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잠언 1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말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를 마주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이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데 2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또 24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남유다를 질책하시고 또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남유다의 상태는 그야말로 비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경외함으로 그런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결과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첫 번째 남유다의 결과는 그들이 숭배한 우상과 같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같아졌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인데요.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라. 자, 여기서 20절에 야곱 집이라는 표현이 아주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지금 10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에게 지금 전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죠. 남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야곱, 이스라엘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언약을 맺은 관계인지 강조하십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언약을 맺으신 자신들의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입니다. 이 메시지를 야곱 집에 유다에 선포하고 공포하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묘사하시는 그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4장 2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들이 어리석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없다가 여기서 지각이 없다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어쩌면 이제 중앙 제어 센터와도 같은 것인데, 이 중심이 텅 비어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마비된 상태, 마치 지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인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영적으로 귀도 막혔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바로 이 남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과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남유다가 자신들이 숭배했던 우상과 정말 똑같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지각이 있습니까? 우상이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없죠. 유다가 이처럼 우상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5편 1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정확히 남유다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들의 우상과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생각과 판단이 마비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막힌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대로 닮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서 이들이 우상과 똑같아졌음과 동시에 이 백성들은 동시에 완고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해졌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박한 이방 나라를 통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우상과 같아진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근본적인 죄는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근본적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우상에 가서 절한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정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리고 이제 2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다시 한번 유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22절 하반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문법상으로 도치된 문법입니다. 주어를 강조하는 문법이 쓰이는데요. 바로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경계를 삼았다. 바로 내가 바다의 한계를 두었다. 누가 모래로 바다의 한계를 만들고 바다가 그 모래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하였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말 태산과도 같은 선포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기 38장 33절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대답하시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고서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주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8장 8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6절에 보시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태초에 천하의 물을 모이시고 육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이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욥의 반응이 아닐까요? 욥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40장 4절 말씀, 욥기 40장 4절 말씀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대자연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특별히 이 남유다의 백성이 어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순종,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는 그들을 결국 완악하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너희는 목이 곧아서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똑같아졌고 그들이 목이 곧아서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축복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그들에게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추수 기한과 제물로 바칠 그런 모든 풍성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적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은 오히려 비옥한 땅의 신들에게 가서 절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말 우상 중에 하나였던 그 바알 신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숭배했던 그런 신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한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마음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백성들을 향한 결말이 어떻습니까? 25절을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문맥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는 땅에 기근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가 이러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물리치고 막았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좋은 것과 축복들을 막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자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어리석어졌습니다. 그들이 목이 곧고 완고하여서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또 교만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막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업신여긴다면 심은 대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적절한 마음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깊이와 그 지식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시면 알아가실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개는 숙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